오늘 은혜를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열흘이 지나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차서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순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사순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순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각종 은사와 방언과 모든 게 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그때 몰랐던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 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저는 또 전도할 때 전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속에도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래서 특별히 순복음에서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 통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그냥 일으킨 교단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복음교회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들은 거룩 했는데 말씀에 거룩 했는데 불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순복음에서는 불로 조영기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그 불로 일으켜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자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마가의 성령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절기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 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만들어 파는 게 없어요. 파는 게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프린터를 뽑아갖고 색칠해갖고 만든 거. 저기 서점에 갔더니 성령 강림절 그 글자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왜? 각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성령 강림절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데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안 만든대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썼어요. 프린터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100번 1000번 나와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라고 하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성령뿐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진주의 비유, 진주. 여러분, 진주가 왜 귀합니까? 요즘은 이제 진주가 인공적으로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 가치가 좀 떨어졌고 그 희소성이 없지만 진짜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진주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것도 요즘 또 인위적으로 하긴 한다는데 그렇게 조개니까 그 진주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찬란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진주 안에 이제 무슨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서 양식을 먹는데 진주 조개 안에 이제 돌 같은 게 뭐 들어가면은 이거를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자기가 이제 먹었던 걸 자꾸 있다가 이렇게 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붙인다는 거지. 그게 붙이고 되는 게 조개라는 거지. 그게 진주조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진주가 조개의 눈물이다. 눈물. 그 고통스러운 그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일명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기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게 이 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진주를 볼 때마다 아름답구나 생각하는 거 보니까 진주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진주의 비유 오늘 말씀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죠? 이게 장사의 원리죠.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러 가는데 가다 만나니까 어떨까? 너무너무 좋은 진주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갖고 와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진주는 뭔가 그러면 성경에서 진주는 뭐라고 하는가?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 여러분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모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미모를 사모하죠. 미모. 그래갖고 요즘 길가하다 보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막 그 사람이에요. 얼굴이 보니까 다 성형 수술해갖고 그 사람이라고 다 서울 사람들 보면 여자들 보면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한 거 잘생겼나 그랬다가 봤더니 전부 수술해갖고 고쳐갖고 다 이렇게 그냥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미모가 가장 귀한 자기가 사모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어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제가 탤런트나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탤런트에서는 전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탤런트 그랬는데 그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요 한 50, 60, 70 되면은 다 그 얼굴이 다 똑같아요. 저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위에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전부 다 와 있대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다 그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미스코리아 있는데 나이 들으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됐고 뭐 다 그 얼굴이지 뭐 다 똑같으니까. 제 동기 친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 소형수술 솜씨가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게 얼굴이 다 똑같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다 만들어놨는지 참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참 웃었는데 우리 사람은 얼굴도 자랑하지만 그것도 10년, 20년, 40년 지나가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돈을 사모하는데
돈을 사모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니까 상속 그래갖고 자식들이 막 아들 자식들이 싸우고 막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은 하나 볼 것이 없다. 또 근다고 또 가져갑니까? 가져가지도 못하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지혜다. 지혜. 지혜. 근데 지혜를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찾는 것을 두고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대속연회를 찾는 것을 두고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진주, 좋은 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좋은 진주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은 백성인데 불구하고 또 가장 복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장사가 나오는데 장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관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말합니다. 관원. 이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내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장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로를 말합니다. 진주가 뭔가? 진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찾는 것을 두고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 아무리 세상 것 다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선 내가 인생 끝나기 전까지 좋은 진주,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천국을 마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얘기가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장사와 같다. 장사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사야 되잖아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좋은 진주가 뭔가 그때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진주를 만났는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돌아간다는 의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정말 값진 진주라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맞나? 안 맞나? 틀리나? 맞나? 이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보증.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보증하고 구약은 신약을 보증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증하는 거예요. 신구약이 서로. 서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준행하던 율법을 이제
그치고 율법 지키는 것을 끝내고 이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서 돌아갔다.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뭡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시편 110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소유가 뭔가, 우리 영적인 소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소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번었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 지키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지키던 이것을 이제 그치고 이걸 버렸다는 얘기잖아. 버렸다는 거. 이것을 버리고 이제 이 소유를 팔았다니까. 팔은 거죠. 이게 그동안 모아놨던 걸 다 팔아버리고 그 값으로 진주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거를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주를 파는 장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진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주 비싼 진주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싼 진주가 갖고 있다. 자, 그 값은 진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주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때 엉거주춤하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이 진주는 어디서 난 건데, 이게 몇 년 산인데, 이게 내가 이거를 살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사온 건데, 이러면서 온갖 자랑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랑하려면 그 진주 가치를 알아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진주가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습니까?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그 보배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갖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느낀 게 뭔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전도해도 자랑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얘기해도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 경험 이런 걸로 딱 무장돼 있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기, 이렇게 쇠처럼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뚫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뚫어져.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 어떤 전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뚫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로 충만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때 듣는데, 그때 외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까 매일 부르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또 내가 가진 보배가 이렇게 놀라운 보배라면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입술로 시인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놀랍게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게 된 죄인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대속제물, 영생에 얻기는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값진 진주 하나를 파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 아까 제가 진주조개 얘기를 했잖아요. 진조개. 그 진조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아픔 있는 그 돌멩이 하나에다가 싸고 눈물로 그냥 싸고 싸서 나중에 만들어낸 결정체가 진주다. 그래갖고 막 어떤 거 얼마나 되게 큰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자, 그러한 진주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인류의 온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자기의 피와 살을 다 흘려서 갚아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싼 진주를 누구에게만 팔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진주를 팔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하실 것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정말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진주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진주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값비싼 진주인가. 아마 진짜 진주로 말한다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진주일 겁니다. 너무도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하고, 어느 여자대학교인가요? 서울 여자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를 이제 발표했는데, 어떤 시 중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 선배가 자기 밥 한 끼 사주면은 그걸 갚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내려고 온갖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정말 귀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엄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모른다는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성경을 써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저희 누님이, 작은 누님 저기 수혜질 하는데, 그 누님이 제가 가끔 내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뭐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저보다 나이가 이제 3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70이 돼가지고 70이. 근데 아직도 병원에서 저기 간호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원장이 그만두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같이 하자고 또 그랬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하게 됐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은데 뭐 하나 손해가 되면 그 손해 하나 때문에 나머지 복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99가지 살아다 한 가지만 잘못하면 99가지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알 수 있대요. 천국 가면 자기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처음부터까지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은혜로 넘어가게 한 건데 그걸 다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래서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찬양하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나 찬송하고 그런 시간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어때? 영이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 그게 어떤가? 영성체.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시공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시고 저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시는 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몸이 신의 몸이죠. 신의 몸.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게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때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여기서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대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도 감사하니까 그 24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그 면류관을 그 받은 면류관을 예수님께 어린 양께 돌려드리고 있죠. 왜? 그것이 다 예수 때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지 깨달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랑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의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것도 힘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내가 자녀가 8명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그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사무엘 목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성기사님 힘드시면은 자녀 한 명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서 첫째는 그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는 잘생겨서 안 되고 셋째는 재주가 많아서 안 되고 막내는 너무 이뻐갖고 안 되고 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키웠대. 자기 잘 키워주겠다 하는데도 줄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내준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는가?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제가 보겠어요. 도대체 천국에 가서 뭐 할 건가? 할 일이 뭔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밖에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기록이 찬양하는 것밖에.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 영원토록 찬양해도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주님의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진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이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쏟아서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그 죄값을 다 치른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의 죄악은 이미 다 갚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거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먹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왜? 보배 대신 이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조금이나마 알게 됐으니까 먼저 하는 우리가 저 지옥 가게 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뭐 부자 되고 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는 동안 60년, 70년, 80년, 뭐 110년 잠깐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명문대학교, 뭐 하버드대학교 보내는 그거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영광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고 발견하고 믿게 됐는데 이제 귀중한 것은 내가 이 진주를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주가 얼마나 놀라운 진주인가 값진 진주인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보면서 야 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걔네들부터 먼저 갈 텐데 지금 내가 지금 내게 할 일이 뭔가 생각할 때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자기들에게 아무리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안 듣더라도 자꾸 얘기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손자손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김선학 목사님이 요새 수호 학원 다니는데 가다가 이제 어른 이제 중학생 조그만 애들 만났대요. 만나서 조용하게 얘들아 인생의 정착력은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잘 듣더래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는 어떤지 못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나 보고 일생에 한 번 보고 헤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나 보고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증거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그래서 하여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 값진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주를 소유했는데 나만 소유하지 않고 우리 이제 이 값진 진주를 나눠줄 수 있는 장사가 되었다는 장사꾼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장사꾼, 진주 장사꾼이 됐기 때문에 이 진주를 나눠주고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값진 진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진주를 나만 소유하고 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192장. 192장. 이거 뭐야? 192장. 저 왼쪽.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루신 말씀이 성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물에 삶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벚꽃같이 불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소가 흘러나길 하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기름을 씻고 고칩니다.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라. 어두운 세상 밝히려라. 울림 막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에 강함을 하라고 우리가 이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살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죽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성례를 믿어야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40, 50년 다녀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자라나지 않나? 왜 그들이 신앙이 고개인가 어디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전에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그걸 깨달은다고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성례를 믿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성례를 나누시면서 저희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표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승을 베풀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오늘 성령 강림절 마가다니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안에 위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진주장사인 것을 알고 정말 값진 진주를 우리가 소유한 줄 알고 그 값진 진주를 온 서양 열방에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전해주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